토요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 청년 이부와 또 청년 장년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영동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상에서 항상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그리스도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까지 이제 더 탁월한, 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러한 논쟁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 끝부분이고요. 그래서 10장 중반절부터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속죄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부 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유대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논지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은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의식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법, 의식법,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자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장막을 모형적으로 이 땅에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일로 가지고는, 이 율법, 의식법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안내판 역할이 바로 율법의 의식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보더라도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마다 항상 제사를 집례하고 섬겼지만 자신의 죄 문제도 다 처리하지 못한 채,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또 무섭게 죄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동물 짐승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지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적으로도 아주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피는,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피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하나님께서 영혼을 수여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율법의 제사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전가된 이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모형적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했던 그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 즉 율법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 인애가 가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덧뜬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그런 율법 의식법에 우리가 기대지 말고, 그 율법 의식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시편 말씀은 시편 40편 다윗이 한 시입니다. 그 구약 제사를 만연했던 그때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 8절 반복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구약 때에 이미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식법으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그 순종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뜻에 기뻐하는 합당한 제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그 온 몸으로 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들은 아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인 것이고, 그리고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제가 제목을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그리스도 제사, 영단번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드릴 것 없는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온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 사역 이후에, 십자가 제사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12절에 보시면 앉아 계신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중해서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구약 제사장들은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같이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예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우월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온전한 거룩함을 얻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주신 효력의 놀라운 결과,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효력은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 8장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논지를 전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된 채로 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온전히 습득하게 되고,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지하는 자들을 친히 의롭다고 여겨주셨고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보조를 맞춰 주셔서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신자의 인격과 성품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중심에, 그래서 성령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성령께서 함께 가심으로 끝까지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8절 마지막 말씀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의식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근심이 되고 슬퍼하는 일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이 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제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탁월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친히 제물 되셔서 모든 어떠한 제사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것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반차를 따라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그렇습니다. 첫째 언약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새 언약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걸음의 또 하루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효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내 입술과 행위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승리